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찬예식.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강론하시고 그 강론을 마치신 후에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영감으로 받은 말씀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하였다. 주께서 이것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1피로 세운 새 언약. 1. 새 언약이란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신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첫 언약으로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한다. 이 시내산 언약은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고 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날 후에 맺을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이 맺어짐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이다. 첫 언약은 말씀을 듣고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마음으로 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새 언약으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듯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계명을 듣고 지킴으로가 아니라 이미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 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다. 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중보자로 오셨다. 중보자는 둘 사이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사람마다 직분이 있다. 직분은 그가 하는 주된 일이다. 예수님께도 직분이 있으신데 그 직분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시면서 그 직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을 이루도록 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직분이다.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이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셨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맺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3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언약으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중보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 뜻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렸다.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가?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렸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가? 왜 떠나가셔야만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즉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도 가신다고 하신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가? 예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 KJVNIV 영어 성경에서는 기념이라는 단어를 remembrance 기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다. 3뿐만 아니라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당부하신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죽으시는 목적을 전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도록 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며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함으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행하시게 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있지 않고 기억하자.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분병 분잔 나레이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해 왔다. 많은 사람이 항해 중에 죽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후에도 고생했다. 그때 원주민인 인디언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1년 후에 그들과 함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다. 이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감사절의 감사 내용은 1차적으로는 내 인생에 필요한 건강, 물질, 가족을 주심에 대한 감사이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이고 앞으로도 인도해주고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감사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이다.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절기를 주셔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감사훈련을 시키신다. 이 감사절을 통해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한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토록 하신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이고 원망이며 짜증이다. 감사에 대한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이다. if 감사이다. 또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었으니 감사한다. because 감사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가 있다. 이것이 전천후 감사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말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감사가 자동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배운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 습관화,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쉽다. 그러나 좋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감사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땡큐이다. 감사이다. 심지어 아니다 라고 거절할 때도 땡큐가 들어가서 노 땡큐라고 한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오늘 예배에 나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부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자. 아멘.